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고맙습니다. 한신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신교회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교회인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월요일마다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태기 원장님이 하는 크리스천 치유연구원이 월요일마다 여기서 열렸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월요일 날 꼭 여기를 왔는데 오늘 그 길을 다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꼭 무슨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그 고향 마을을 다시 찾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는 그대로 있네. 여기는 많이 변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주 그 고향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여기 지금 담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은 이번에 생명의 전화 이사장 되셨잖아요. 제가 생명의 전화 이사거든요. 저보다 굉장히 빨리 출세를 하십니다. 저는 이사가 20년 동안 아직도 그냥 이사로 끝낼 것 같은데 이분은 이사장으로. 그 생명의 전화는 목사님만 이사장을 하거든요. 이사회 갈 때마다 제가 바꾸자고 그러는데 그게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모님은 저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고대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그래서 참 여기는 아주 굉장히 저기 계시네. 잘 지내시죠? 저기 계시니까 이제부터 떨려서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여기가 낯이 있고 우리 여기 이중표 목사님이요, 별세 신학 이런 거 하신 목사님하고도 참 제가 많은 거를 진짜 감동돼가지고 그래도 이 사랑굿을 좀 하게 된 거는 우리 이 한신교회 덕분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특히 어머니 기도회라고 여기서 불러주셔서 진짜 고마운데요. 어머니, 그렇죠. 참 언제 불러도 너무나 우리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움직이는 단어가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우선 어머니 기도회니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 모시고 어머니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 유태인들이요, 제일 사랑하는 게 유태인들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걸 토라라고도 뭐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 말고 유태인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 지혜를 구하는 책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일단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부터는 집집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면 나한테 와서 그 어려운 일을 얘기해라. 내가 그 집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내심 내가 만든 이러한 그 세상이고 내가 만든 인간들이 이루는 게 가정이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전혀 예상하고는 다르게 모든 가정에서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부터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요 하고 다들 손은 들 바람에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다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걸 한번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시고 하신 게 뭐냐 하면 집집마다 나를 대신할 대리자를 하나씩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각 집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법을 좀 바꾸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자를 보내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어머니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각각의 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유태인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노벨상을 타야 되고 뭐 우리도 훌륭한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사람이 나오려면 유태인들의 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브루타 교육이 어떻고 뭐 유태인 교육이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거를 다 배우면 좋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다 방법에 지나지 않는 거고, 유태인의 정신이 뭐냐 하는 이거를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유태인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 가정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유태인들은 가부장적인 거니까 아버지가 중요하다,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유태인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부장적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면 이 자녀는 국적이 뭘까요? 이거는 한국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국적이 한국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요,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버지는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야. 그럼 이 자녀는 한국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좀 오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에요. 이걸 뭐 그냥 때리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원래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런 친구들은 군대도 못 갔습니다. 이게 요새 다들 젊은이들이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한국인이면서 군대 안 가는 게 좋은 거지, 한국인으로 취급을 안 해서 군대를 못 가는 거는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헌법소원도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인이라고 치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인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피를, 아버지 피로 이걸 따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유태인일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야. 그럼 이 자녀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반대겠죠?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이 자녀는 유태인이야.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반대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로 이걸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태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양육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태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양육되는데, 어린아이 양육은 누가 영향을 크게 주나요? 누가?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종족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을 전부 다 유태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유태인하고 다른 점이에요. 하브루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이 유태인으로 키워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서 뭐 방법이 하브루타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이, 이 유태인으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키워낸다는 거, 이게 진짜 유태인 정신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보는 아까 얘기한 이 탈무드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유태인 하면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거기 아주 에스더 같으면 한 성경의 구약의 장이 있잖아요, 따로.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헬라로 들어가면서 서구 문화로 가는 바람에 여성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소리 듣고 요새는 좀 잠잠한 경향이 있는데, 이 원래 구약, 이 히브리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주이시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어머니들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한신교회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견하신 분들이다 이거예요. 뭐 본인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 원래 그렇게 대접을 못 받으셨나?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런 무거운 짐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진짜 대신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그 이제 뭐 재능 기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재능을 기부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되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평생 살림밖에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평생 살림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능을 기부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살림이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이 단어,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죠. 살림은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고, 여기에 대칭되는 게 죽이다. 죽이다가 명사형이 되면 죽임이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이 부활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임이라는 거는 죽이다의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의 명사형이 살림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이 살림을 하시는데, 그 살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야.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서도 어머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우리 뭐 주일마다 수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어머니가 하시는 거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살림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원래 심성에도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살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그거를 우습게 생각해서 그래.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도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원래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지.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점에서는 주이시들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죠. 이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다 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동일한데,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라든가 그 어머니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이러한 그 시선이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들 스스로가 나는 별 한 게 없고 살림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옛날에 이 어머니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예편네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노벨상이 없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걸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심리학자가 또 인본주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얘기할 때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가운데 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듣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집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부모를 헤어졌다가 이제 3일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꼭 우리 한국 어머니들 같이 얘기하죠. 아버지가 걱정했대, 전화 안 한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 아버지인데? 와,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내 아버지인데? 그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늦게 들어와서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자녀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누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엄청 충격이겠죠. 그게 얼마나 그 충격이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이후로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사라졌어, 성경에서. 그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아, 내가 친아버지가 아닌 거를 얘가 이제 눈치챘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면 그 집 내력이 다 나와. 성경 자체가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중요하냐면, 아버지는 없어도 애가 생기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애가 안 생겨. 우리가 지금 같은 성경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버지는 없어도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어머니가 없으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라졌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나 다 그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지키고 계시고 그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점인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랬는데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안 됐지만 가슴에 그거를 새겨뒀어요.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이왕이면 부모가 새겼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아버지는 빼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마음속에 새겼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이렇게 지금 표정이 다 그런데 성경에 다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는 못했지만 그걸 마음속에 새겨뒀어요. 여기 지금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앞으로 크게 될 거니까 그걸 꼭 새겨두세요, 마음속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이만큼 어머니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사고락을 지금 다 주관하시고 같이 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이 살림을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살림밖에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살리고 있어. 자, 그런데 살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어머니니까 일단 자녀들이잖아요. 어머니의 대칭이 자녀가 있어야지 어머니가 있는 거니까. 근데 혹시 제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여성이 다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모든 여성이 다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여성이 다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여성이 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일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어머니가 됐다면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살림을 하는 거다.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살림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다시는 하시지 마시고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거를 가지시고 살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살려요? 우리 어머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뭘 살리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일단은 몸을 살리잖아요. 몸. 우리 자녀들이 몸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루에 3번씩 밥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울 때 옷 입혀줘야 되고, 졸릴 때 재워줘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몸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여기서 새삼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좀 살려주셔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좀 살려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럼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저나 우리 저 사모님 만나러 오겠지. 나중에 한참 망가져가지고 죽어가면서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아마 결국 이 전문가들한테 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몸이 죽어가면 의사 만나듯이 우리 마음이 죽어가게 되면 결국은 전문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없게 평소에도 미리미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좀 살려주십사 하는 이러한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몸이요 병들면 죽잖아요. 마음도 병들면 죽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다? 마음이 병들었다? 그럼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이 건강하다?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어머니들이 뭘 하세요? 제가 요 앞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머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하세요? 그러니까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우리 자녀들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주세요? 그냥 평소에 하는 걸 하세요. 이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부담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녀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해주느냐는 질문을 오늘 처음 받아보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조차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평소에 해주는 이런 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 한국 생명의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전화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자살 예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전화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만든 게 이제 자살 예방 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생명의 전화의 이사 자격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자살 예방협회 이사가 됐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적 사항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같이 자살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적은 게 아니야. 많으면 많았지 적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방지하는 기능을 못한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떠오르는 예를 들어보면 꽤 좀 됐지만 탤런트 최진실 씨, 그 동생 최진영 씨, 그 전 남편 다 이게 전부 다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살하고 나면 텔레비에서 며칠 동안 뉴스 시간마다 비춰주는데 그 관에 빨갛게 십자가 있고 성도 최진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교회가 해줄 일이 없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인터넷 중독자들, 이 사람들 집을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7번을 이 무료로 상담자를 각각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 인터넷 중독자 상담을 해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 중독자들의 80% 이상이 부모가 독실한 신자야. 그러니까 지네 자식들은 집에서 인터넷하고 뭐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을 살리려면 우리 자식부터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부터 한번 살펴봐요. 한국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 뭐예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본인을 보시면 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지. 본인을 보니까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 생각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한국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병은 화병이야, 화병.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거 DSM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DSM 4판이 1994년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화병 이렇게 영어로 올라 있어. 그리고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거예요. 다행히 5판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4판에는 화병 이렇게 이 병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 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불이잖아요. 불화.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게 화병이야. 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게 화병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 속이 지금 어떻게 돼? 엄마 속이 타들어가. 이런 거. 내 속이 왜 타들어가요? 내 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 속이 타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속이 어떻게 돼요? 상해. 상하죠? 화상을 입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나니까 어때요? 속이 쓰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말을 잘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 화병하고 관계되는 말이 참 많아요.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고, 속이 타들어가고, 이런. 그 왜 그러냐 하면 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불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화가 있어서.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당신이 계속 말썽 피우는 바람에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어머니들이 뭐 하던 얘기 생각 안 나세요? 아니 뭐 본인이 지금 하는 얘기도 괜찮은데 다 타들어갔어 이미. 그래서 수꼼댕이가 됐어. 죄가 됐어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근데 이 참 우리 한국 문화가 왜 화병이 많으냐 하면은요,
이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아마 우리 한신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신다면 많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소화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예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불을 끌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도피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불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은 화인데 이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다니실 때 혹시 학교에서 내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화는 나쁜 거니까 화내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는 지가 내게 해놓고서 화내지 말래니 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근데 밖에 있는 불은 우리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근데 왜 이 마음속에 불을 끄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줄까? 이게 화병이 많은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를 이걸 제때제때 풀지를 못하고 이걸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나. 그러면 이게 화자가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염자예요, 염자.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폭염이 내려 쬐인다. 얼마나 뜨거워요? 폭염이 내려 쬐이면 그게 불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화병에 걸린 사람이야.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 폭력이 되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욕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못해.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누구를 때려야 돼. 나 자신을 때려야 돼. 에이 못난 놈.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때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우울증이야. 내가 나를 때리는 게 우울증이야.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화를 풀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화를 풀어.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은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무슨 우울증이에요? 억울한 마음이 많아. 그래가지고 화가 보통 화가 아니라 울화야, 울화. 울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화가 나시면 어떻게 푸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 수는 없는데 뭐 나름대로 화가 푸는 방법이 있겠죠. 또 이거 제가 교회에서 여쭤보니까 또 눈치 빠르시는 분은 뭐 기도해요, 찬송 불러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야. 자, 저는 감리교 권사거든요. 감리교는 남자 보고도 권사라 그래요. 여자 남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머니 기도에 올만하지. 부인이 장로고 저는 권사니까. 자, 그런데 이 화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 조상들이 또 이제 이 중국 한자 쓰는 문화에서 여러 가지로 풀어보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라 하고 이 자를 하나 앞에,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말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말로 푸는 거야, 말로. 이게 제일 좋은 거다는 거예요, 화를 푸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다투면 야야야야 싸우지 말고 말로 해, 말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난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고 안 나오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말을 해야지 네 속이 시원해져. 속이 시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불이 꺼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화가 나고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가가지고 문 열고 냉수 한 삽을 들이키잖아요. 불 끄려고. 밖에 있는 물도 물로 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물도 내가 냉수 먹으면 꺼질 것 같으니까 물로 이걸 마시는데 잠깐이지. 다시 또 생각할 사로 소록소록 올라오지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물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화로, 말로 풀라는 거예요, 말로. 그래가지고 너무나 내가 속상하고 이러면 혼자서도 중얼중얼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속상해서 혼자 중얼중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 앞에는 그랬는데 저는 조용한 거 보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팔자가 좀 편하게 사신 분들이네.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으시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말로 풀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중얼중얼 할 거야. 근데 이 중얼중얼하고 혼자 하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쟤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게 내가 속에 있는 거를 풀지 못해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그러고 다니는 게 대표적인 증상 아니야?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그러고 다니면 또 옆에서 또 조언도 해주잖아요. 차라리 머리에 꽃을 꽂아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말을 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누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이게 서로상자야. 서로상자.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상담.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다 그 건물 몇 층에 뭐 있고 몇 층에 뭐 있고 하는데 이 상담 사역을 한다는 게 딱 있어서 굉장히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역시 우리 사모님이 상담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시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담실이 제일 먼저 열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상담실이 제일 먼저 열린 데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우리나라 상담실의 효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널리 상담을 한 효시가 우리 강 목사님이 오늘 이사장이 되신 한국생명의 전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는 상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기능을 한국 사회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담이에요. 이게 상담은 뭐냐면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줘라. 이 활동이 상담이야. 그러니까 상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 이게 상담이야. 이건 무슨 전문가들이 자꾸 이걸 갖다가 무슨 영어로 얘기하고 뭐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려운 듯 보여요. 왜냐하면 어려운 듯 보여야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쉬운 거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왔을 때 너 화났구나. 그럼 조금 참고 있다가 너 이제 이상해지면 우리 전문가한테 가자. 그래요? 그 화 풀어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말로?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한다라는 의식을 안 한 것뿐이지 상담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는 또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셔야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하는 거를 좀 잘 모르시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나지. 그 부작용은 뭐예요? 불난데 부채질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풀으려고 그러는데 엄마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 화가 더 나. 이게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다. 이럴 때 결론은 뭐야? 다시는 내가 엄마하고 이야기하나 봐.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아.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밥을 했는데 우리 자식이 오늘 밥맛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밥 안 해? 하죠. 그 대신 밥을 맛있게 하는 거는 좋겠지요. 잘하는 게. 그러니까 상담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해야 될 거라면 잘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염장 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벽 보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주 증상이 안 갔구나. 진짜 화가 나면 이 벽 보고라도 얘기를 해야지 내가 속이 풀리거든요.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불을 끄니까. 근데 이 벽이 좋은 거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얘가 대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이 벽이 좋은 거는 뭐냐면 염장은 안 질러. 그래서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담이 그럼 뭐냐?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대화로 풀어주니까 그럼 결국은 상담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돼? 말로 풀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말을 하게 해야죠. 아주 심플해요, 원리가. 그러니까 상담이 기본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얘기를 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 화가 좀 풀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막 얘기를 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화가 풀리겠지. 근데 염장 지르는 건 뭐예요? 염장 지르는 거. 염장 지르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풀고 싶은데 엄마가 말을 더 많이 해. 그럼 이거 염장 지르는 거지. 우리가 기분도 쿨쿨하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한 시간 좀 소리 지르고 하면은 좀 화가 풀릴 것 같아가지고 노래방에 갔는데 이 노래방 주인이 그러면 어느 방에 가서 기다리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있는 방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이크만 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제가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지가 노래해, 지 기분으로. 그럼 다시는 여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노래는 내가 하려고 왔는데 노래를 지가 하면 내가 왜 와, 여기? 다시는 안 오지. 이게 염장 지르는 거야. 이게 염장 지르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전문적인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물론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면 되죠. 그러나 전문적인 자격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루에 2번, 3번 맛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밥을 해서 주잖아요. 한 번은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나 조리사 자격증 없나?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무자격자한테서 밥 먹었다는 얘기야? 나 엄마 조리사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다시는 엄마가 해주는 밥 안 먹을래.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 귀한 자식 밥 먹여야 되니까 당장 가까운 조리사 학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등록을 해야 돼?
이걸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새끼 굶기면 되지. 아주 심플하죠. 그래가지고 며칠 굶겨가지고 이놈이 와가지고 나 엄마 해주는 거 무조건 먹을 테니까 혹시 찬밥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 새끼 굶기면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지. 우리 엄마들이 그 굶기니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엄마가 하는 일은 살림을 아주 귀한 일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무자격자야. 우리 자녀들이 놀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몸이 좀 아파. 그러면 일로 와봐.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너 열나는구나. 너 감기다. 의대 나오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서랍을 열어가지고 약을 하나 주면서 요 약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2시간만 푹 땀 흘리고 자고 나면 너 깨끗해져. 약대 나오셨어요? 그리고 애가 좀 낫다고 그러면 잘 됐어 이제 일로 와. 그리고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 가르쳐줘. 교대 나왔어? 이게 우리 인생은 다 무자격이야. 근데 거기서 상담 하나 더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래저래 무자격으로 사는데. 우리 삶에서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격증이 없어. 이게 무슨 자격증 따야지 뭐 한다는 건 그거 안 해도 살만하다는 거야. 그 영역은. 정말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영역은 자격증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까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게 인간으로서는 가장 귀한 일, 살림을 한다 그러는데 어머니 되는데 자격증 따고 어머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그렇게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방법을 알면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기가 참 쉬워요. 왜? 우리는 이 위대한 상담자를 우리 옆에 모시고 살아.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나 눈치채셨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한번 나와줄 때가 됐다는 게.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나가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이름은 첫째가 기묘자여 모사,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셋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넷째가 평강의 왕. 이게 이제 그때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다 하고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기묘자 모사, 요 대목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묘자요 모사다 이렇게 굉장히 그 기묘한 언어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더풀은 뭐예요? 아주 뛰어난, 탁월한, 훌륭한 이런 게 원더풀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신 철치 이제 원더풀 철치 아주 퍼펙트한 영어지 이거. 자, 카운슬러는 뭐예요? 상담자. 상담자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상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상담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사실은 교회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상담자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가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신약에 보면 그때 그 얘기가 뭐죠? 그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카운슬러라고 그러셨고 본인도 내가 카운슬러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카운슬러로서 해주시는 본인의 역할이 뭐냐? 그걸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서부터 30절까지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상담 사역의 정의야. 예수님의 상담의 디피니션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에요? 왜 이 좋으신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지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이 은총리 중한죄쯤 벗고 보니 이렇게 쭉 나가는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그 후렴에 뭐가 나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하고 동행을 하면 왜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분이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있는 걸 다 내려놔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에 진짜 큰 복은 원더풀 카운슬러를 내 옆에 항상 내가 모시고 힘들 때마다 내가 상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이 상담을 이게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상담을 좀 받으면 참 좋아질 사람들이 상담 받으러 안 와. 이거 굉장히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제 얘기를 듣고 나도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건강한 분이야, 마음이. 근데 나는 전혀 상담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김 집사 그 새끼는 상담 좀 받아야 돼. 이분 아주 심각하니까 빨리 이 상담실을 좀 찾아가야 돼. 진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상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상담 받으러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 내가 니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래도 안 와. 그리고 앉아가지고 상담받을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당신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당신은 평강의 왕이시죠. 이거만 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인 걸 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어?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지식이 머리로 중요한 게 아니라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성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알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건 지식이고 그건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돼.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의 가정이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20년, 30년 살았는데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아는데 만나지는 못하는 부부가 많아요. 머리로 알기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즐거워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면 뭐냐? 이게 즐거워져.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야. 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자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와 돈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 자녀들을 계속 저거를 가질 수 있는 이 길로 지금 몰고 있지 않아요? 틈만 나면 학원 보내고, 넌 막 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야지 네가 명문대 가고, 명문대 가야지 좋은데 취직을 하고, 좋은데 취직을 해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고, 다 이게 지금 아주 일직선으로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해. 정신이 들었을 때는. 근데 대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통 때 집에서는 뭐예요? 빨리 공부해 가가지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지. 너 지금 이 시간에 성경 한 절만 더 읽어봐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를 반만 우리 인생에서 실천을 하고 내가 살아가면 우리 전부 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머리하고 가슴 사이의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대. 머리하고 가슴 사이의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요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이거 행복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네 집에 가신다는 걸 알고 이 이웃들이 예수님한테까지도 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주 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진짜 행복해진단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그분이 지금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나갔어요.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갔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는 걸 알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거든요.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소개되어 있는 게 유일하게 삭개오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하시려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사실. 그게 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기술한 건데 성경에서 어떤 거를 기술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 속에서 키가 작다라는 게 가진 의미가 뭐였을까? 이거를 잘 아셔야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실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개오가 궁여지책으로 길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아마 여기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여리고를 가면 다 그 길 옆에 이렇게
이게 뭐 삭개오에 뭐 무슨 나무 이루고 이제 있는 데 있잖아요. 참 예수님 팔아가지고 대대손손이 먹고 살죠. 거기에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올라간 나무겠어요, 그게? 하여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데를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셨잖아요.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랑 대화를 하십니다. 이 상담이라는 게 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삭개오, 상대가 삭개오잖아요, 지금.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자꾸 건너뛰시는데 이 삭개오야 하고 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무이해요.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불러주셨는데 유독 삭개오의 이름만은 불러주셨을까요? 이거를 이제 알아내셔야지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삭개오만 이름을 유독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다만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 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거니까 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놔주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의 한 시인이 아름답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에 효과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그 꽃이라는 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 1년이 뭐냐면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에 불과해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돼. 여기서 한낱 몸짓, 꽃,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온갖 비난과 욕과 그 다음에 이 왕따를 당하면서 억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무슨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지금? 너는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꽃이란다.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 아니에요? 저는 이 예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을 자 산 자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수님보다 저는 바로 제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는 이 외로움과 억울함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야. 저는 이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바쁘니까 그냥 갈 테니까 잘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너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같이 잘게. 같이 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제일 가까울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맨 첫 번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서먹서먹할 때는 뭐부터 해요? 통성명하지 않아요?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일을 같이 하잖아요. 내려와 이제. 우리 그렇게 대면 하지 말고 이런 내려와서 우리 같이 지내자. 그러죠. 진짜 친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요. 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지금 만나는 순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친해지는 이 순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해지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오늘 너 자고 가라 우리 집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친한 사람이죠. 남녀 간에는 같이 자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결혼 안 해본 사람들 같이 그렇게 굉장히 생뚱맞은 얼굴로 저를 보시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버려요. 요새 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초기에도 안 그런 거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어요. 키 작은 사람이 뭐 빨리 내려오나 그냥 내려오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빨리 내려왔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봐도 이거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데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독일어 성경을 보면 그로서 프로이데, 그로서는 그레이트라는 뜻이고 프로이데는 조이라는 뜻의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즐거워진 게 아니고 그레이터 프로이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즐거웠어. 너무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주무신다니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로서 프로이데.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가요.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욕을 먹어가면서 그거를 했는데 나는 만나니까 드디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떤 사람인가 만나러 나갔다가 즐거워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는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 성서를 나중에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사람으로 여기고 나갔다가 즐거워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야 너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야. 이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가족이죠. 그러니까 삭개오 너를 통해서 오늘 너희 집이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즐거워지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있으면 즐거울 거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웃이 있어요. 이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이 이웃과 예수님이 지금 같은 사람을 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고 이웃이 같은 사람을 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나요? 같은 사람일 건 뻔한데 뭔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삭개오야. 그런데 왜 이웃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삭개오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못 변화시켰는데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한 번 만나서 변화시켰을까요?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변해.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자, 여기 지금 동일한 삭개오를 보는데 이웃과 이 예수님은 동일한 삭개오를 보는 건 사실인데 다른 면을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면. 이 이웃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뭘 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봐.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이니까 이 새끼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왕따 당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지가 반성하고 세리장 그만두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뭘 보시나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뭘 보시나요? 삭개오가 왕따 당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시는 거야.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야. 이게 이웃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이 사람이 세리장인지, 이 사람이 창기인지, 이 사람이 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소위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아 하고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답답하고 나를 만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른이 돼가지고 명색이 그래도 네가 세리장인데 나무에 올라갔겠니?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반응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대화를 해 주시는 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워지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까지 살려주시는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야, 쟤는 공부도 못하고, 쟤는 게임에만 빠져있고, 저 사람은 돈도 별로 많이 못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간대. 다 겉에 있는 모습들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먼저 보셔야 돼. 그게 바로 상담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담도 다 예수님한테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일단 상담실에 누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과 조언을 안 해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상담법을 흉내내면서 지금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잘하세요?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비밀은 안 가르쳐줘요. 영업 비밀이니까.
근데 그 비밀을 오늘은 내가 실토했어요. 예수님 흉내만 내면 돼. 예수님 흉내만 내면 돼. 우리는 원더풀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카운슬러 역할만 해줘도 돼. 그러면 우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해요. 그리고 즐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고 고민하던 해결책을 얻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물동원이도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렇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들이 우리 가족들의 다 마음을 즐겁게 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힘을 다 북돋워 주셨는지 아는데,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집에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족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살려주시는 정말 귀한 살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제 이름을 치게 되면 제가 이거를 CBS 기독교 TV에서 이게 20몇 분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 방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다가 이걸 찾아가지고 한성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시면 이제 제가 한 이 예수님의 상담사라는 걸 자세하게 50분씩 한 20번 설명을 하는 게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밴드를 하시는 분은 이 밴드에 한성렬 교수의 심리학 이야기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같이 우리가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소개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다 얘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